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명절 끝나고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부끼리 전부 다 같이 앉으셨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명절 끝에 싸우고 나서 따로 앉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책을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장르도 참 다양하고 표현도 참 재미있고 앞뒤에 주어주는 그 힌트들이 그 힌트 속에서 발견되게 되는 보화들이 많아서 참 정교하고 참 풍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의 앞뒤를 조금씩 더 알아가시면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 8장이 지나고 즉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드온은 자기가 말한 대로 매우 작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입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순간부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까지 기드온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용맹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사건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전쟁 후에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40년 정도를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 후에 기드온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 기드온의 40년의 삶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는 것이 8장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달라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금 1700세겔이나 모아 준 후에
더 나아가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모두 거두어 들인 후에, 달리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해진 후에는 아내가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부인의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아들의 숫자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 부인이 둘셋쯤 되나 보다. 아, 부인이 조금 많으면 서너쯤 되나 보다. 그 정도로 약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70명이니까 한 부인이 7씩만 낳았다고 해도 부인이 10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 부인을 여럿을 두는데 그 이유는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도 왕들은 부인이나 첩들을 여럿을 둡니다. 그때 한 부인에게서 많은 자녀를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입니다. 자기의 외적인 세력들을 넓히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호족들이나 그 지방의 고위 관료들과 모두 인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경우도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한 부인이 여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핏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 이름만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8명의 부인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기록이 1명씩밖에 안 나옵니다. 1명씩밖에. 그러니까 여러 부인을 둔 것이 자식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반대로 여러 자식이 있다라는 건 몇 명의 부인이 많이 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70명이니까 몇 명쯤이라고 할까요? 한 부인당 2씩만 낳았다 그래도 35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들만 70명이었다라고 했지 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딸도 적당히 낳았다라고 하면 자식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부인의 숫자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아비에셀 지역 거주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첩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에서 난 아이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하튼 부인이 수십 명이고 기록된 자녀만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이 아니고, 단지 바람기 많은 어떤 남자의 모습이 아니고, 단지 돈이 많은 부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기드온의 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보면 아마도 첩이 자기의 자식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나가면서 읽을 만한 짤막한 구절들이 기드온의 삶을 유추해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도 될 만큼 위세를 떨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 즉 종교적 제도를 통해 아무도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는 권위자로 올려놓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 전의 기드온과 전쟁 후의 기드온을 비교해 본다면 흔히 말하는 개과천선이나 아니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드온을 좋아하시거나 기드온을 존경하시거나 아이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짓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모습, 즉 많은 부인과 자녀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 그 모습이 부러워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기드온은 과연 잘 살은 것일까요?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이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 40년간의 기드온의 삶에 대한 평가가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이래도 기드온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에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고 기드온이 사는 동안은 그래도 잘 살았지 않냐, 기드온처럼만 살아도 다행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좋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나머지 40년의 삶,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가망신입니다. 자식들 간의 분쟁에 의해서 아들 70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더 나아가 온 나라 전체가 내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족 살인과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성경에 사사기 9장쯤에 왜 이런 이야기가 할까?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영웅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 그의 삶이 누구에게 언제 보아도 우러를 만한,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을 행했는데 마지막에는 패가망신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반대의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사사기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왜 9장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쯤에서 성경의 구조를 조금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또는 기쁨 또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인간이 기쁘게, 인간이 즐겁게 사는 삶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대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책임전가요, 살인이요, 사망이요, 인류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대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책으로 6권이나 내지만 내용상으로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모르고 대신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어서 인간을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노력,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내용이나 정보가 아니기에 직접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알게 하려고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사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사사기가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하셔야 사사기에 나타난 사건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감사한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매우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공간과 모든 내용물을 풍성하게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야기 다음에, 창조 이야기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야 하느냐? 인간들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감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고 보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 그 놀라운 감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더래요.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8장까지 확인해 본 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슬픈 이야기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관점을 대조할 수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는 딱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것, 그것을 어느 누구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독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옳게 판단하고 옳게 분별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대조하여 분석하여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에게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것은 진리이니 너희는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지시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탁월한 교사보다 세상의 그 어느 자상한 성인보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최상의 교육 방법으로 다루시고 대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삶의 원리를 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들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대조와 비교의 방식,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옳고 더 풍성한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두 가지 비교 대상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분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다른 말로 행복을 상실하자, 다른 말로
불행한 삶을 연명해오자 온 인류의 소망, 모든 인간의 유일한 바람이 뭐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의 지상 최대의 관심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그러면 방송에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은 달이 떴습니다. 둥근 달이 떴습니다. 큰 달이 떴습니다. 다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을 보시고 소원을 비십시오. 일부러 비리라고는 말 안 해도 계속 권면하는 게 마치 달을 보고 소원을 안 비르면 인류 평화를 깨는 주범처럼 느껴지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를 자꾸 빌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왠지 달도 밝어. 그러면 늘 그러죠. 새해 일출 때나 이런 명절 때,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대답이 단순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즐겁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소망, 모든 인간의 기대가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친히 일하고 수고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존귀함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행복을 상실하자,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인간보다 더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노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탐구하고,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인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한 방법과 인간들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시도하는 인간의 행복 방법론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앞에 등장하고 인간들의 다양한 방법이 뒤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즉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기준과 개념과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에 먼저 인간의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나오고, 그 후에 인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선택의 모습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사사기에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 방법, 그리고 사사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욥기서까지, 즉 사사기부터 왕조사와 지혜문학, 거기 모두에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들,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의 그 두 얘기가 등장하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읽으실 때 하고 사사기부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여기를 읽어갈 때 성경의 내용의 흐름상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주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읽어보면 사람이 제안하거나 사람이 건의하거나 사람이 무슨 일을 펼치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왜 그래요? 어디로 가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어쩌면 수동적으로 어쩌면 끌려오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앞에서 주도하십니다. 자, 그 주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까지 나오고 그러나 사사기부터 이어나가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주도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진행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계획이 등장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대명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정말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사무엘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왕이라고 하는 통치 스타일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동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어떤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가 그 지혜를 모으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경제 개발을 하고 외교 정책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부국 강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다양한 행복을 위한 노력들, 행복을 위한 시도들, 그 결론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선택을 다 하지만 결국은 행복해지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부터 왕정사에 나타나는 인간의 선택이 단지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반복해서 순환적으로 선택해오는 내용들이고 오늘날 인류도 여전히 순환적으로 선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내용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지혜라는 명분으로 학문을 탐구한다는 명분으로 행복해지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300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1장부터 9장까지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음과 원리와 방법으로 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대신에 늘 자신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죄적인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민족들을 쫓아내는 게 옳아.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는데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어서 쫓아내지 말고 남겨두어서 더러는 물 깃는 자로 쓰고 더러는 장작 패는 자로 쓰고 더러는 종이나 노예로 쓰고 더러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시와 이스라엘의 선택 중에 누가 옳아 보이느냐? 언제나 사람들의 선택, 이스라엘의 행동이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벌한 분이셨나? 하나님이 마치 살인마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라.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다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문화유산도 헐어버리고 신상도 헐어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고대의 문화는 대부분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거 다 헐어버리라고 하니 하나님은 문화와 예술과 삶의 질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정복과 승리에만 집착하는 욕망의 신같이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매우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정착지를 구한 후에는 더 이상 살육을 행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종교적 신상이나 제단도 헐지 않고 수용해주고 도리어 쫓아가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대로만 읽는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 누가 더 관대하고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인격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 하나님은 살인자이고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인간애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스라엘이 온유했고 이스라엘이 관대했고 이스라엘이 포용적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신들이 더불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선택 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의 지혜와 판단에 맞게 옳게 현명하게 선택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평화 누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모두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판단, 이스라엘의 결정이 모두 틀린 것으로 증명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노력했으나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력을 당하지 못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했던 신 바알과 아세롯과 아스다롯은 자기들을 아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무슨 결과를 낳았는데요? 어떤 열매를 낳았는데요? 궁핍함이 심하고 곤고함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렸던 신에게 자신들이 버렸던 여호와에게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수십 년씩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맞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좋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에서 벗어나자,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고 다시 분별하고 다시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분석,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결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온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들이 궁핍하고 곤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배반이 계속 반복합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반합니다.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배반합니다. 삼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배반합니다. 기도 드보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후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인간은 계속하여 그 하나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대신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분석,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명철함 총동원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압제 구원, 압제 구원, 압제 구원 배반, 압제 구원 배반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기드온 사건에서부터는 그 인간들의, 그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그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여 궁핍함이 심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고 하자 기드온은 기뻐하지 않고 심드렁할 뿐입니다. 아니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부족한 형편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할 뿐입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반응할까?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늘 재앙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하는 존재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들에서 인간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신에게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을 달래는 행동을 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신의 형상을 멋있게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 신전이 거하실 수 있는 신전을 지어 드려야 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하고 신을 어루고 달래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어색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대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마치 함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 자신은 탁월한 사람이 아닌데 신이 나타나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같이 작은 지파 미약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 마치 자기를 시험해보고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고 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시험에 시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삶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간략한 내용 속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전쟁 사건을 통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울까요? 전쟁 사건을 통해 기드온의 사고방식이 변할까요? 기드온의 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참으로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공적을 쌓았고 백성들에게서 권위 있는 자의 위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 우위를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여서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가운데 차별이 발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죄인의 신랄한 모습, 죄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드온에게서 보여주는 죄인의 극치가 뭐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이용해서까지도 인간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우열을 구별해내서 평화를 깨고 안식을 깨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나약한 존재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시험을 다 받아주셔서 그리고 적은 군사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300명이 기드온 장군님 집에 먼저 돌아간 저 22,000명이나 아니면 나머지 9,700명과 다르게 우리 300명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세바와 삶은 나를 잡으러 가기 위해 추격을 하고 모진 애를 썼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 300명 특별 대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9,700명과 같을 수 있고 어떻게 나머지 22,000명과 같을 수 있습니까? 장군님도 영웅으로 등극하시고 우리 300명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수한 공적자로 우리도 업적을 인정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냐? 기드온부터 해야 합니다. 너희들 300명이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보다 더 애쓴 자가 나일 수 있고 너희들의 대장이 나이다. 그런데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 너희들도 그런 거 요청하지 마라. 너희들 가서 전쟁을 했냐 싸움을 했냐 칼을 한번 휘둘렀냐 단지 횃불 들고 나팔 부르고 그것밖에 없지 않냐. 야 단지 그거 해놓고 공적 내세우면 나 뜨겁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느냐?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자 라고 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도와주셨다라는 것 이외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을 통해 자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요구하고 부귀를 축적합니다. 이런 말들의 반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 기드온이 금은 모화를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백성들은 금은 모화를 모한 거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다라는 거. 또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적어도 아내가 수십 명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수십 명이다.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여인들의 삶이 기드온 때문에 회파된 거고 그 딸을 빼앗긴 많은 가정들의 행복이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사람들 생각에 차라리 바알을 섬기고 차라리 바알 브릿을 섬기는 것이 기드온을 섬기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기드온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악랄하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드온의 행적에 대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 그러면 넌더리가 나고 기드온 그러면 정내미가 떨어지고 기드온 그러면 아예 기억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힘들고 고단한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놓고도 자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을 악용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백성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악랄함, 죄인의 극악함,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인간의 차별과 행복을 깨는 도구로 써먹는 것, 그게 죄인의 실체요, 죄인의 속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에게서 신실한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야 어찌되든 간에 여하튼 그래도 기드온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주의하시고 경고하시고 결과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에이씨, 괜히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괜히 겁주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시가 된다느니 올무가 된다느니 덫이가 된다느니 뭐 너희를 찌를 것이라니 괜히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죄인들은 신이 인간을 위해주고 신이 인간을 도와주고 신이 인간이 잘 되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기드온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대신 기드온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죄인의 교활한 방법을 썼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기드온의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을까? 예,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혜를 써서 금으로 에봇을 기드온은 지혜를 쓴 것인데 에봇을 만들어놔서 백성들에게 야, 저 기드온은 지금도 신과 교통하는 능력자야, 권세자야 라는 존경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려고 지혜롭게 행한 건데 성경은 기드온이 지혜로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게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보세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올무가 된 결과가 뭐냐? 자기 아들, 즉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인식된 아비멜렉 속에 내재된 사고방식, 죄적 사고방식,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운 죄의 원리, 그게 바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은 죄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그 죄의 원리가 기드온의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배어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왕에 얻은 명성, 이미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심리를 거부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신과 교통하는 인물로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약탈해낼 수 있는 마치 왕과 비교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의 역할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교묘한 평행선을 이 기드온은 지혜롭게 나름대로 자기가 현명하게 한다고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랬는데 기드온의 자식들의 생각은 기드온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드온의 자식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용사이고 여전히 에봇을 통해 신과 교통하는 능력자이고 실제로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니까 마치 왕과 백성들의 관계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들은 마치 왕의 아들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었다는 것, 즉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활한 죄의 원리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업적이요, 우리 아버지의 지혜요, 우리 아버지의 권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의 사고방식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하냐? 아니요. 늘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타자 종 부리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걸어가다가 말을 타게 되면 그것만 해도 너무 과분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런 과분한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물론 들어요. 얼마간? 한 10분? 많이 잡으면 하루?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것이 아쉬워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걸 드러내면 자기가 백성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고 백성들은 알아서 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봇 하나 살짝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벌벌 겨.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전쟁에 나가서 이겨주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 쫄고 있으니까 뺏어낼 건 마음대로 뺏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40년간 부인과 아들을 수십 명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배우지 못하고 그 에봇을 통하여 하는 행동으로 보니까 저렇게 하면 백성들이 쩔쩔매는구나 라는 것만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아버지가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아. 자기들도 왕자들은 아닌데 왕자처럼 살아. 그러면 아쉬움이 뭐냐? 어차피 왕처럼 사는데 왕처럼 살 게 아니라 뭐가 되자? 왕이 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왕처럼 살고 있고 어차피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쩔쩔매고 있고 어차피 지금 아버지가 달라면 다 내놓고 있는데 왜 굳이 등극을 안 해? 왜 굳이 그 정도에만 있어? 어차피 다 서로 인정하는 건데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되자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당사자였던 기드온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왕이 되지 않은 것인데 기드온의 삶이 이미 자식들의 사고방식에 올무로 작용해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행동과 결정을 답답해하면서 아버지와 다른 판단, 아버지와 다른 결정,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소심해 보이고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 보이고 아버지가 뭔가 결단력 있게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왕이 확 되는 거. 그래서 이 암암리에 관계되어 있는 이것을 공적화시키는 게 훨씬 더 명분 있고 훨씬 더 당당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자기가 더 현명해 보이는 결정과 판단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지금 아버지가 답답해 보이고 자기들이 옳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현명해 보인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우리가 옳은 대로 왕이 되자라는 새로운 결정, 그거 누가 많이 하던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리대로 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라. 그래서 자, 가나안에 가면은 모두 멸절시켜라. 신당을 헐어라. 모든 것을 쫓아내라. 어련히 하나님께서 옳고 현명하고 바르고 참되게 인간에게 유익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다 죽일 이유가 있나? 굳이 그렇게 다 쫓아낼 이유가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괜히 잔인하다는 평만 듣는 건 아닐까? 이 정도에서 살려주면 서로 유익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 많은 재주들 있는 사람 살려주면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상과 신상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신이 있어서 더 많이 보호해주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그것을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봐라, 너희들의 하는 짓거리가 이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기드온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유, 기드온 자식들,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거 좀
그 정도 됐으면 과분한 줄 알고, 그 정도 됐으면 넉넉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고, 아버지 뜻대로 좀 따르지, 쯧쯧,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라고 말하는 그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의 예를 들어서 패러디를 통해서 이게 너희들의 실태가, 이게 너희들의 한심함이다, 이게 너희들의 답답합니다, 이게 너희들의 본색이다라는 걸 보여주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모습, 이제 13장부터 넘어가면 사사 삼손의 모습이, 삼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 삼손이면서도 전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저 삼손이 하는 짓이란 자기 여자친구 뺏긴 것 때문에 가서 불 지르고 날리고. 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과 기드온이 한 행동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것을 약탈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주었다는 명분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의 입성을 이루어 주셨다는 권위로 이스라엘을 제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존귀를 받거나 하나님이 위세를 부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올무가 되는 것, 인간 삶의 가시가 되는 것,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덫이 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원리 대신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행동,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한 행동,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행동, 그 행동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올무가 된 장면 하나만 보면 그 올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덩달아 누리며 살던 그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왕은 아니면서도 왕처럼 살던 아버지가 죽자 평상시 왜 왕이면 왕이 되지, 기껏 왕은 안 되고 왕처럼만 살아, 왕이 되지 라고 말했던 그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 뭐가 되려고 한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니멜렉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가 되는 거고, 아니멜렉은 나는 왕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왕처럼 살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그 아버지가 죽고 평상시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뭐가 되고자 한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가족처럼 살던 모습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사느냐,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위와 신분과 이 명예와 부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말, 그게 이제 9장 1, 2절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9장 1, 2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의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오고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자,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어느 것이 나으냐?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너희의 뜻대로 죄의 원리대로 살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원리로 살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성경이 그걸 패러디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느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느냐.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함정에 빠지면 10월 달에 보선이 있는데
요새 선거하면 가장 선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집전화로 하느냐 핸드폰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설문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몇 명에게 하느냐, 몇 사람이 응답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부장님이 이제 직원들하고 사무실 직원들, 야, 밥 먹으러 가자.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거기에 지금 그게 선택을 주는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중식 하나요.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선택을 주려고 하면 우선은 진리, 주어지는 정보가 진리여야 하고, 그래서 참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아비멜렉적 방법이란 말입니다. 아비멜렉적. 하나님의 것과 죄의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대조시킨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참되고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 권한이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의 방법 중에 A라는 걸 하시겠습니까? B라는 걸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방법 중에 가를 하시겠습니까? 나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가, 나 둘 다 틀린 거고 A, B 둘 다 틀린 거고 이거 모두는 죄의 방법이니까 이게 아니라 참된 것, 진리인 것,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문제 자체를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짜장이냐 우동이냐예요? 아니요. 그 모든 것, 인간의 사고방식 내에 있는 A냐 B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그것이 우리 속에 바르게 분별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바르게 선택되어질 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며 진리를 선택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아셔서,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셔서 진리의 자유함, 진리의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